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의 문턱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성경을 읽고 계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과정과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법, 그 다음에 생활 모든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민수기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여정을 쓴 책이 민수기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가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뭘 느끼셨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아니, 안식일날 나무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돌로 쳐 죽이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살벌해서 요즘 현대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은 비유고요. 바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받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거 끝나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걸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시에 믿는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회당을 지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뭔가 모여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읽어요. 율법서를 읽고 이사야를 읽어요. 그 안식일날 모여서 그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냥 읽는 곳, 교회는 아니지만 회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 안식일날 읽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할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갖다가 잘라내는 건데,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은 그 아기를, 남자아이를 이제 랍비가 이렇게 가운데다 눕혀놓고 그 아기 꼬추를요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껍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가위로 짝뚝 잘라버립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애가 자지러져서 울지요. 그러면은 뺑 돌아서 가족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례 받았다고, 이게 유대인이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계속 꺼지만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애기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간에 유대인 되겠다고 하는 성인이 그렇게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무슨 수술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요 죽어요. 잘못 감염되면 죽기도 해요. 그렇게 무서운 게 할례예요. 아무나 할례 받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할례 그거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율법 못 지키면 안식일 날 그렇게 돌에 맞아. 우리 구약의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턱을 높여버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옛날에 성철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했는데 성철 스님을 한번 여기 온 김에 뵙고 가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깊은 남자 있는데 나를 만나려면은 만나기 싫으니까 그러겠지. 부처님한테 저를 3,000번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3,000번. 그러니까 결국은 못 만나고 간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기독교 목사 같으면 얼른 만나야지요. 예수님 전해야지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또 만나서 뭐 해줄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이라고요. 이 삼성그룹 창업자 아닙니까? 이병철이가 죽기 한 달 전에 그 가톨릭대 신부인
정의체 신부라고 가톨릭 대학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24가지를 보내면서 보내. 근데 이게요, 얼마나 정말 자기도 죽음이 두려우면 그걸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 내용을 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다 한 달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요, 그 답을요 다 해줄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보냈는가를 봐야 돼. 아, 지금 죽음이 두렵구나.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냥 사도 바울은 딱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병철이가 잘못한 거지. 오성대한테 와야지. 에? 편지를. 다른 거 없어.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당신은 아무리 돈 많아도 죄인이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산다. 그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소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진리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말하냐면 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계시를 받았다는 이단의 교주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계시를 직접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남의 여자들 몸을 뺏고 그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뭘 받았어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가 외치는 거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생명이다. 예수로 구원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전부 받은 것이 예수야. 그게 진짜요, 그건. 진짜. 응?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막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책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성경은 아니래도 성경 수준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정말 그 많이 읽혀진 책이잖아요. 그런 책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이 성경 말고도 이걸 읽어야 내가 당신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 바울이 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교를 만들기 위해서 내 동상을 세워라, 나를 섬겨라. 그거 아니잖아요. 난 자랑할 게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격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속에서 그냥 예수, 오로지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대교는 옛날에 전도를 하느냐? 유대교는 전도가 없죠. 구약의 종교는 전도하라는 말이 없어. 전도 안 해. 그러면은 나도 정말 좀 믿고 싶다. 믿고 싶으면 할례 받고 믿어. 그럼 헬라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되고, 그래도 난 좀 뒤에 가서 앉아 있고 싶어. 그래, 앉아는 있어. 회당에 들어와서 앉아는 있는데 당신은 2등 신자야. 1등 신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오는 거는 봐줘. 근데 문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껄끄럽게 생각하겠어요? 왜? 이 유태교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은 이 지역에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종교에 갔기 때문에 핍박하면 괜히 회당에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는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황제 숭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 안 하니까 핍박을 당했거든요. 근데 유태교는 예외야. 회당 안에서는 예외예요. 거기서는
황제 숭배 안 해도 돼. 예외. 그러니까 그 유태교인들이 뭐냐면은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 비유 맞추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와가지고서 전하는 복음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태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냥 세례만 받으세요. 죄 회개하고 세례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저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거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모든 구약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릴 것을 말씀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오직 믿음이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문턱을 낮춰버릴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집은 왜 그렇게 문턱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 문을 닫으려니까 문턱이 있어서 딱 해줘야지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문턱 저기도 문턱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밥상을 들고 문턱을 넘어가다가 그냥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밥상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옛날 시골에는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문턱에 또 누가 이렇게 또 서 있으면 망야단을 쳐. 문턱 밖에 서 있지 마. 복 나간다고. 그 문턱 신이 있었어 옛날에는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새 문턱 없지요. 다 평평하죠. 아파트 좋잖아요. 지금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턱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이게 믿을 수 없게끔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유태교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문턱을 낮춘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떤 인종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은 아닌데 저 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것은 고넬료야. 근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택해 가지고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큰 일을 하잖아요. 고넬료가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문턱이 너무 낮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이제는 또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데 어려워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도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이게 세상에 스데반이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네.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굴이 천사야.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거든요. 바뀌거든요. 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 계시의 복음이야. 오직 예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단의 교주들도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문선명이나 이만희 이런 사람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갑자기 끌린다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영의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응? 전에 일본의 옴진리교라고, 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아사히라 쇼준가 그 교주가요, 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상당 기간 거기서 수양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는데 뭔 능력을 받았냐면 바닥에서 이만큼 공중부양을 해. 엄청나죠. 보통 사람이 못 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동경대학교 똑똑한 사람들이 교인이 10,000명이야.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신비한 것을 보면은 뿅 가. 그래갖고 그 사람 밑에 가서 종노릇을 해. 근데 어떻게 하면 신도를 많이 늘릴까 해가지고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해갖고 독가스 테러를 무작위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형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가가지고요, 주먹밥 3개만 딱 들고 40일 동안 거기서 돌을 닦으면요, 능력이 와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야, 능력이.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남 모르는 알아맞히고 속의 것을 알아맞히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속으면. 응? 옛날에 중국에서는요, 돌을 닦으면 소림사에서 돌을 닦잖아요. 그러면 신이 들어와가지고 축지법이라고 여기서 저기까지 휙휙 날아가. 날아가면 뭐해?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하면 저기서 활을 쏘면은요,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와, 대단하잖아요. 어? 잡았는데 중요한 거는 영국하고 전쟁이 붙었어. 영국에서 총을 가지고 왔잖아. 총으로 쏘는데 총알을 못 잡아.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요, 응? 또 어느 분이 또 아침에 나한테 또 뭐 천주교 신장 물어보는데, 뭐 성모 상이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났어. 그 상이 탁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에 예수상이 나타났다고 믿지 마세요.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고 믿지 마세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조작할 수도 있지만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진짜 마리아는 진짜 믿어야 될 존재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탄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응? 원동현 교수가 세인고등학교 설립하신 분인데, 기독교. 근데 이분이 공중부양을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3년만 하면은 뜨겠더래. 근데 그걸 자기가 했대.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대요. 왜?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바람을 공중을 하여튼 숨 호흡을 길을 해가지고서 가다 듬고 하면 그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까? 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지팽이를 던지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던져. 지팽이 거기에 뱀이 돼. 배. 바로가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사람도 던지니까 뱀이 되네. 뱀이 됐어? 응? 야, 저기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요,
이게 악한 영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악한 영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세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던진 뱀이 그 뱀을 싹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은 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산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산 이적인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멘. 마귀도 영물이라 조금 이렇게 뭐 좀 지들이 하는 거는 하지만 죽었다 살아나지는 못하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심장이 피가 터져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계셔서 계속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을 하는 게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예수 복음 없이는 이것 잘 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지금 특별히 1장 3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독교의 핵심이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있죠. 이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삼위일체를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성령님을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일신교지요. 하나.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일신교인데 삼위일체로서의 일신교라고. 각각의 위가 있어. 지위와 인격이 있어. 그 지위와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벌써 3번 나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했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은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응?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를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위일체죠. 거기서 보면 이위일체죠. 그런데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 성신, 성령이거든요. 거기에 성신이 나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가 없었는데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면서도 하나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와라. 여기 오면 황제 숭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에 넘어갈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사탄의 회라. 사탄의 회. 그건 뭐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도 여기 보면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하기 후가 나오는데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죠.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으시니가 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를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나이트는 아라비아가 아니라 다메스커스 동쪽에 그 지역에 또 아라비아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3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속 기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죠.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베드로 딱 보름 만난 거 그 외에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왔을 때 순간 성경이 쫙 비춰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 예수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정론이에요. 애정론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애정론 잘못해서 가면 안 됩니다. 뭐 그냥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미리 다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어차피 전도 안 해도 천국 갈 사람은 다 오고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오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정론이. 이 신비가 있어. 그러나 어쨌든 에베소서 1장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기 있다가 예수님 떠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길 수는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 아세요? 김일성의 아버지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한테 맞아 죽었어요. 김일성의 어머니가요, 이름이요 바꿨어요. 개명했어요. 강반석이라고. 그리고 그 동생이 강양옥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나오잖아요. 응?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무조건 신앙생활 잘해요. 선택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예수 잘 믿어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불황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식은 매를 때려. 징계를 해. 징계를 해가지고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식은 때리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자식이 아니래.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그때부터 10년 넘도록 떠돌아다니고 이 추워도 이불 덮고 잠을 못 자고 굴 속에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거저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고통의 세월을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왕이 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욕망 비용이 있고 필수 비용이 있어. 필수 비용만 쓰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이 욕망을 다 채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그러잖아요.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심령을 연단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 돼 보세요. 계속 잘 돼 보세요. 솔로몬은 고생 안 했잖아요. 솔로몬이가 무슨 고생을 했어? 그냥 잘 됐지. 계속 잘 됐지. 부모 덕에.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르고 나중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응? 모든 게 잘 되니까 정신이 나가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막 그냥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솔로몬이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창녀와 한 몸을 이루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을 이루는 줄을 모르느냐. 그 악한 영이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우상 숭배한 자식이니까 그 여자의 그 영이 같이 한 몸을 이루는 동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인 줄 모르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더러운 그것이 온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모든 사람의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 음행을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그 수준이 창녀 수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 그래서 혼미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 여자의 손에 끌려서 같이 거기다 절하게 되는 거예요.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깨져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요. 그런데 모든 세계 역사를 보면은 1907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평양시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6.25 사변 때 그들이 그 전에 김일성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 교회를 그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붕된 거예요. 응?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대인 교회 회개 역사가 막 여기저기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요, 누가 시켜서 그래요?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눈물이 많아져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그렇게 많아져.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막 그건 성령이 역사 안 한 거예요. 그냥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어? 근데 눈물이 메말랐다. 회심이 없는 기독교가 회심이 없다. 끝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한 거 내가 계속 죄를 회개하고 이 구원파가 뭐냐면 회개가 없어. 원래 기독교는 회심 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 가정이 될 때 다 회개역 눈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응? 김일성이가 저주받은 게 뭐냐면 너무 잘 돼버린 거야. 너무 잘 돼버린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 복이 아니야. 3대 세습을 해도 너무 잘 돼버려. 만약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막 고문을 당했으면 김일성이도 거기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영원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됐어. 사람 막 죽이는데도 자기는 잘 돼. 징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망조드는 거죠.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본인의 신앙은 본인의 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삭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지만 야곱은 구원받았지만은 에서는 버림받았잖아요. 음행한 자요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요 회개가 안 나오고 회개 없이는요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나 예수 믿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그 은혜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회개가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일평생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일평생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막 잘 돼. 내가 좋은 학교 갔어? 내가 좋은 직장 갔어? 내가 잘 돼. 어깨에다 힘주고 다녀. 어깨에다 힘줘. 여러분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소곳이 겸손해져야 돼.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납니다. 저 휴스턴 서울교회 가면은 그냥 어떤 아저씨가 서가지고서 교통 안내하고 뭐하고 아이고 정말 저렇게 일이 이쪽으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휴스턴 최고의 암 전문 의사야.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전문 의사인데도 사람들을 그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폼 잡고 내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이발소 갔던데 그 딴 교회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나 정말 요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 우리 교인 하나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너무 신앙이 좋대. 금요 철에 안 가면 막 죽는 줄 아는데 주일날도 예배 꼭 드려야 되고 뭐 하여튼 기도해야 되고 너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믿음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괜히 하고 싶은 말 답은 다 있어 자기한테. 근데도 나한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스데반이가
스데반 죽였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 그랬죠. 그런데 스데반이가 죽는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천사의 얼굴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사의 얼굴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막 눈을 떠도 스데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스데반이 보이고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유대교에 열심을 못 내니까 이게 보이는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딱 들이대고 남녀를 결박해서 잡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심판받게 해야 돼. 내가 더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이렇게 자꾸 스데반이가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간 거야. 갈등 속에. 그런데 스데반이는 죽은 줄 알았는데 뭐예요? 사도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스데반이가 못다 이룬 일을 10배, 100배를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죽는데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희생하려고를 안 해. 헌신하려고를 안 해. 아까 그 사람은 나한테 얘기한 그 교인은 본인은 복을 받아 핍박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 사람은 진짜 교회를 다녀도 남을 수없이 실족하게 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대접하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예수 믿는 게 창피하지?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하지? 예?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척하지 마. 요새 분위기가 그래. 여론이 그 여론을 누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여론을 그렇게 끌고 가. 기도도 하지 마. 눈 살짝 비비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눈 비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고 안 먹어. 최소한 예수 믿는 척 하지 마. 다 싫어해. 싫어하는데 왜 그 일을 해? 다니엘을 보세요. 아니 지금 유태인으로서 과거에 끌려온 사람이야. 바벨론의 포로야. 그런데 망한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기도를 해. 야야야, 아이고 창피하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거기다 놓고 기도를 하냐? 다 싫어하는데 요새 기독교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근데 왜 너는 기도를 해? 기도하면 또 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네. 근데 거기 창문을 열어놓고 아예 다 보라고 기도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지는 일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졌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아니라 무너뜨렸어. 내가 계획을 다시 짜야지. 내가 몇 년이면 이거 다 회복하겠다. 이거 다 되겠다. 내가 계획을 짜. 그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네가 생각하기를 내가 먼 외국에 가서 이리 해서 이만큼 내가 수입을 올리리라. 나는 이만큼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야 되거늘 네가 계획을 짜? 네가 세워? 네 힘으로 또 세우겠다고? 그렇게 거역을 해가지고서 내가 무너뜨려 놨는데 아니야, 내 힘으로 또 세워버리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또 세워버리라. 네가 세워, 내가 또 허물어버리겠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보세요. 망할 것 같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라. 소용없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소용없다. 너는 구원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야.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심령을 연단하시네. 하나님 고난 좀 걷어가 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땅을 치고 울며 기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더 있어야 돼. 네가 사람 되려면 아주 뼈에 사무쳐야 된다. 네 속에 아주 뼈에 사무쳐야 너 사람 된다. 너 아직도 덜 됐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중이야. 주여, 나의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 거역의 영을 쫓아내 주십시오. 나는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거리 생각도 안 나요. 안 나. 얼마나 양심에 화인이 맞았으면 회개가 생각이 안 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보다 100배로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려고 다 예비하고 계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심정.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에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교만을 지난 날의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그 길 주님 가 나도 걸어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앞에 남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